사람들이 행하는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신앙적인 일들, 이러한 일들이요, 자칫 잘못하면요 가장 세속적인 일, 가장 인간적인 일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과 매우 가까이 있다라는 그 일이 가장 잘못되어 타락하여 세속적이고, 아니 세상보다도 더 안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타락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행동을 하면서도 세속적인 그러한 행동으로 그것을 바꿔버리는 그런 능력이 우리의 인간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참 두려운 일입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장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형식 안에 내가 들어와 있다라는 것으로 안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문과 연결시켜서 말씀드리자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의 가장 종교적인 행동, 신앙적인 행동을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2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구제가 등장을 해요. 또 하나 5절 보면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기도가 5절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6절 보면요, 금식할 때에. 세 가지의 가장 종교적인, 가장 신앙적인 세 가지 행동을 오늘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는 것, 이 나의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나누는 거죠. 이 자선입니다. 자비의 행동이죠. 근데 이렇게 구제할 때에 이 행동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2절 보니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구제하는 것 자체가요, 외식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에 5절에도 말씀을 보니까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경건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 기도가요, 사람에게 보이는 수단으로, 외식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어요. 16절도 똑같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여러분, 금식, 곡기를 끊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것이요,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과 똑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세 가지의 가장 신앙적인 행동이 외식의 행동이 되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이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요, 그것은 아예 의미가 없다라는 건 아닌데, 오늘 성경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상을 이미 받아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아이고 잘하네요, 이렇게 했네요, 저렇게 했네요 하는 그것이 이미 다 이 땅에서 다 상 다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6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 본문의 분위기를 이해할 수 있는 게 1절이라고 보는데요, 6장 1절 말씀 보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여기에 있어요. 뭐냐? 우리의 구제, 기도, 금식 이런 모든 것들이요,
뭐라는 거죠? 오늘 6장 1절 말씀 뒷부분 보면요, 다시 자막 한번 보여주실래요?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상 받을 수 있는 행동들이 분명히 예수님이 있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거죠. 힘들고 어렵죠. 근데 이게요, 뭐 이 땅에서도 기도 응답의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실 수 있는 수단이 기도가 되는구나.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우리는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건 간접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뭐죠? 사람한테 보이려고 너희 앞에서 너희 의, 구체적으로 세 가지 얘기하고 있죠. 구제, 기도, 금식. 이런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래야지 아니하면 하늘에서 상이 없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사람 생일이 12월 달이에요. 근데 12월 달인데 생일날 어떤 사람이 100만 원을 주기로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만 원을. 내가 네 생일날 그래 크게 쏜다. 내가 100만 원을 현찰로 줄게 라고 뭐 부모 자식 간으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에게 아버지가 네 생일날 내가 100만 원 준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보세요. 근데 지금 몇 월 달이에요? 1월 달이에요. 생일은 몇 월 달? 12월 달. 12달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이 아들이 한 6월 달쯤 되니까 막 용돈이 떨어지고 힘드니까, 아버지 제가 이번에 이렇게 또 좀 잘하고 했으니까 그 12월 달에 100만 원 받을 거 좀 갑을 좀 하면 안 되냐고. 갑을 좀. 그래 50만 원 빼서 썼어요. 그렇게 기다리다가 여름 지나는데 뭐 놀러 가야 되고, 아버지 거기서 한 30만 원만 더 하면, 갑을 좀 하면 안 되냐. 원래 12월에 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또 30만 원 뺐었어요. 얼마 남았어요? 이제 20만 원 남았습니다. 20만 원, 100만 원에서. 근데 9월 달, 10월 달 정도 됐는데 이제 2달 있으면 20만 원 받는데, 아버지 내가 요즘에 너무 줘도 그거 한 10만 원만 땡겨 쓰자고. 그 11월 달에 마지막에 진짜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아버지 10만 원 남으면 그거 좀 빼서 쓰자고. 12월 달에 이제 1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그 줄 돈이, 받을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12월 달에. 여러분, 뭐 극단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이 땅에서 아이 목사님 뭐 이 땅이나 저 땅이나 뭐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하는데요, 너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받을 선물들, 상을 다 풀러보지 말라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 뭐 아유 기도 잘하시네요, 아이고 뭐 이렇게 또 하셨네요, 아이고 이번에 이렇게 뭐 금식 하셨다며요. 본문에 의하면 그러한 것들로 뭔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이러한 것들을 행하지 말라 이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이 신앙적인 모습을 같이 이렇게 쫙 풀어보면서, 우와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으로, 저는 하나님 앞에서 풀어볼 우리의 상이 뭘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람이 주는 그런 칭찬이나 뭐 이 정도는 능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이 신앙적인 행동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어떻게 오늘 동일하게요, 세 가지 행동 모두에게 촉구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6장 4절 말씀 보실래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은밀한 중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은밀한 중에. 자,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부분도 보면은요, 6절 보실래요?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18절 마지막 절도 보실래요?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똑같은 구조입니다.
은밀한 중에라는 단어가 3번 쓰였고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는 말씀은요, 후렴구처럼 쓰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구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은밀한 중에라는 거죠. 아유, 목사님, 우리 교회는 그러면 어디 뭐 지역사회 돕고 하는 거 그거 모르게 다 무기명으로 하고 우리 교회가 도왔다는 것을 알리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성경적이지. 우리 교회가 이거 도왔다, 이거 뭐 우리 교회가 그냥 드러내놓고 이거 하려는 그런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너무 이 은밀한 중에 이 부분을 강조되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공적으로 하는 영역에서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너무 조금은 이게 좀 소극적인 부분이 있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사실 다른 종교들 이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데서 막 홍보하면서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을 우리 기독교는 조금은 금기시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신 목사님입니다만 아주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예전에 한번 복지 엑스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지금 하고 있는 복지 엑스포들을 한번 다 어떤 사역들을 하는지를 다 한번 모아서 어떻게 구제하고 섬기고 하는, 사회적으로 하는 것들을 모아서 이분들이 한번 서로 힘을 한번 내서 연대를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너무나도 많은 우리 교회가 세상을 돕고 있고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공적인 영역에서 담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요, 좀 개인적인 그러한 구제, 개인적인 기도, 또한 개인적인 금식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구제하는 거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그것을 막 너무 가시적으로 드러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지 않겠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구제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나의 형제와 자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일들을 합니다 라는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구제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제는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돕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구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떤 측면에서는요, 꾸어드리는 거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행동을 제가 하나님 꾸어드리면서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한테 갚아주시면 되겠네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예요. 내가 당신 도와줬으니까 앞으로 당신 나한테 잘하시오, 그런 속박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 도움을 받은 분은 참 감사할 거예요. 감사함이 있죠. 아니 이거 원래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 꿔줘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한 거니까 내가 당신한테 뭐 고마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감사해야죠. 감사하는데 구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는데 참 마음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하는 거니까 저한테는 너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이러한 섬김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일까요? 분명히 하늘에 가면요, 그거 하나님이 한번 얘기하실 거예요. 그때 네가 참 이렇게 도왔는데 내 마음도 너무 기뻤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으실까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를 여러분 사람한테 보여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죠. 시장 어귀에서 많은 사람이 보이는 공적인 장소에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기도를 어떻게 하냐? 골방에서 하는 거죠. 골방은 어디죠? 사적인 장소입니다. 사적인 장소. 목사님 그러면 예배당 나와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아니요, 기도해도 돼요. 기도해도 돼요. 모든 기도가 다 사적인 장소에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기도를 잘못 공적인 자리에서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는 그런 식의 종교적인 행동은 그 기도 외식적인 기도밖에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바로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라는 거죠. 관계라는 거.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기억하는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관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핵심이 그겁니다. 주기도문의 핵심이. 주기도문의 핵심을 보면 먼저 구하는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거룩히 나라가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다 하나님에 대한 것, 그리고 우리 인간적인 그런 부분도 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요. 그리고 우리 죄 용서에 대한 부분, 시험에 대한 부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또한 균형감 있게 구하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도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도 금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금식은요, 음식을 끊으면서요, 여러분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는 거잖아요. 나의 죽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내 안에 살아나신다는 것이 바로 금식의 개념이에요. 금식. 가끔 가다가 저는 이 시대의 미덕은 참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잖아요. 풍요로운 시대고, 사실 지금 못 먹는 사람이 많지는, 물론 지금도 식사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지만 못 먹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정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워서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참 스스로 음식을 절제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금식, 박해 시대에는 순교가 미덕이라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야기했어요. 평안의 때에는,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는요, 금식이 미덕이라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생각했습니다. 물론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절대 금식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지만 나의 건강에 큰 지장이 없지만 내가 음식을 너무 오랜 기간 하면 안 되니까 일정 기간 금식하면서 하루에 한 끼 정도의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좀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사실 금식을 안 할 때는 한 끼 그냥 깜빡 잃어버려서 안 먹어도 그냥 지나가는데, 금식이라는 생각을 하고서는 안 먹으면요, 왜 이렇게 더 배가 고픈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그러면서 더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늘 각인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러한 가장 신앙적인 이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하자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 나팔을 불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자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갚아 주시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풀어볼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개봉하고 하나님께서 수여해 주실 분명한 하늘의 상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하늘의 상 그런 거 별로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니, 이왕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실 상이 풍성하다면 얼마나 더 기쁘고 복되겠어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다 풀어보고 먼저 다 까먹고 나중에 받을 것 없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더 결산하고 풍성하게 나눌 것들이 많은 하늘의 비밀을 간직한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신앙의 행동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계세요. 오늘 이 아침의 기도에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가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사람 앞에 먼저 인정받으려는 태도보다 고람대호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